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35절입니다. 여기 좀 주보가 잘못 나왔네. 9장 35절부터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부터 3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신디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이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한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네. 우리가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수주간에 걸쳐서 내용들을 한번 쭉 정리해 볼 수 있는 그런 의지들이 있다면 생각을 한번 쭉 회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의종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 중에 가장 대표적인 단어가 있죠.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이었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압축하여 우리는 천국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나라. 근데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라고 하는 것으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시면서 또 사람들이 모이는 회당에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라고 하는 것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천국 복음. 다시 말하면 천국 복음은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다. 그 얘기죠.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천국 복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장 강렬하게 강조했던 두 사람이 있었다고 그랬죠.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혹시 기억하실런지 모르겠어요.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나라, The Kingdom of God을 설파하시고 강조하시고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죄사함의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비뚤어진 세상에 대해서 정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일갈했던 그런 시대의 마지막 선지자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도 천국 복음을 분명히 말씀하셨지만 요한과는 좀 그 결이 달랐다는 것이죠. 뭐냐면 예수님의 주로 하신 사역을 보니까 오늘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다라고 하는 것으로서 3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는, 다시 말하면 치유, 회복이라고 하는 것을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으로 설명하셨고 스스로 본을 보이셨다. 거기까지 우리가 다 받아들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러셨군요. 그런데 36절에 보면 우리가 좀 더 깊은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그 당신께서 만나시는 많은 무리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 왜?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했다. 진정한 리더가 없기 때문에 고생하며 기진했다. 자, 여기까지 예수님의 분석이에요. 불쌍히 여기셨다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셨으니까 더욱더 병자를 고치시고 또 약한 자를 회복시키시고 또 목자 없는 그들에 대해서 영적인 지도력을 발휘하시면 되는 거잖아요. 그럼 예수님의 몫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37절에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이 많되 일꾼이 적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추수할 것이 많다. 그런데 그 추수할 것을 거둬들일 수 있는 일꾼이 수가 적다. 이건 굉장히 이게 좋은 일이에요? 아니면 좀 불행한 일이에요? 라고 물은 것 자체가 좀 그렇습니다만은 추수할 것이 없는데 추수할 건 일꾼이 많으면 정말 더 난감하겠죠. 그죠?
아니 일도 없는데 사람만 많으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것보다 일은 너무너무 할 게 많아. 그런데 일손이 부족해. 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우리에게 이해되어지죠. 그죠? 일손이 부족한. 그러면 우리가 이건 호경기인 거예요. 할렐루야. 영적으로 이건 호격이야. 여러분 추수할 것이 없는데 사람만 많아. 이건 불경기지, 그지? 예, 수요보다 아니 이건 뭐 이런 거 이게 딱 경제 얘기하면 더 헷갈리니까 어쨌든 간에 그래서 쟤들에게 뭐라고 하니까 야 일꾼이 적으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일꾼 되어야 돼. 너희가 추수하는 일꾼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38절에 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추수할 일꾼이 많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님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추수의 대상들은 바로 뭐냐면 병든 자, 약한 자, 그리고 불쌍히 여김을 받는 자, 다시 말하면 영적 지도력을 상실된 가운데 유리방황하는 그들을 향해서 추수할 대상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추수할 대상. 그러므로 우리가 추수를 해야 되죠. 그런데 자, 이 말씀이 우리에게는 영적인 흥분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굉장히 불편하고 부담스러운 내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을 읽다 보면 결국 우리가 말씀이 가장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말씀을 이해했다,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 거 바로 뭐죠? 그것으로 끝나면 안 되고 그래서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데 다시 말하면 적용이라는 부분까지 가야 우리가 성장하는 거죠. 말씀 읽을 때 좋은 말씀이냐가 아니라 그러면 나는 늘 그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거잖아요.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말씀을 읽을 때 우리와 하여금 어떤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결론 다 알죠, 그죠? 이거 제가 여러분에게 가르쳐 드린 것이 여러분을 무시하는 거야. 다 알아. 이건 내가 안 해도 말씀 안 해도 다 아는 얘기야. 뭐라고요? 내가 누구여야 된다고요? 나의 역할이 뭐라고요? 일꾼? 무슨 일꾼? 추수할 일꾼, 추수꾼. 우리로 하여금 추수꾼이 되라 그 얘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추수할 일꾼이 누구를 추수한다고요? 약한 자, 병든 자, 유리방황하는 자를 그들에게 대안을 제시하고 살 길을 열어준다 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부여되어지는 영원 추수의 일꾼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건 굉장히 불편하고 부담스러운 내용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맡기실 때 어려운 일이니까 맡기시겠어요? 아니면 쉬운 일이니까 맡기시겠어요? 이것도 무슨 질문이에요.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추수할 것이 없는데 사람만 많으면 어려운 일이야. 경쟁하니까. 그런데 추수할 게 너무 많아. 사람이 적어. 경쟁하고 말 것도 없어. 널린 게 다 추수할 것이야 라고 생각하면 이거 쉬워요, 어려워요? 고기를 낚는데 물반 고기반이야. 그러면 이거 쉬워요, 어려워요? 쉽지. 새우를 낚고 낚싯대를 떨어뜨리고 새우를 낚으면서 하루고 이틀이고 그냥 계속해서 그 찜만 바라보는 강태공, 새우를 낚는 강태공. 제가 볼 때는 그거 정말 힘든 거. 돛 닦는 것도 아니고 돛 닦는 거지 사실 그게. 그 일을 우리에게 맡기신 것이 아니라 너무나 많은 것들이 많은 해야 될 것이 쉽게 널려져 있으니 가서 그 일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으니까 우리에게 추수꾼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부여해 주셨다라고 생각하면 이 일은 우리에게 쉬운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쉬운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이해하는 게 맞아요. 정답은 그거예요. 그러나 솔직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정답과 우리가 이해하고 나를 이해하는 그 수준과는 간극이 있다는 거예요. 차이가 너무 있어도 너무 많아. 왜냐하면 우리가 지난날에 적어도 한 주일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우리 복기해 보면서 예수천당 불신지옥이라고 하는 말씀을 지난주 들었어요. 근데 정말 실천하신 분이 있을까? 여러분 지인들 중에 주변인들 중에 그러나 무게 없이 만난 사람들이 할지라도 오늘 말씀이 생각나서 지난주 말씀에 부담이 돼서
실천하고 싶은 순종의 마음이 떠올라서 예수천당 불신지옥입니다 라고 말해 보셨을까 모르겠어요. 여쭤보진 않겠습니다. 한번 여러분 스스로 한번 자문해 보세요. 들은 말씀이지만 다 스쳐 지나가는 말씀이 되어버린다는 거죠. 왜죠? 말씀이 은혜가 안 돼서? 내 기억력의 한계 때문에? 나는 원래 특기가 불순종이야. 그래서? 그건 아닐 거예요. 그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내가 나를 이해하는 수준과의 간극이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천당 불신지옥이란 말을 우리가 안 하는 게 아니라 못 하는 거예요. 솔직히 그러지 않아요? 안 하는 게 아니라 못 하는 거 아니에요? 못 하죠. 그거 왜 못 할까? 부끄러워서? 아니면 그렇게 얘기하면 복음의 질을 떨어뜨리는 것 같아서? 아니 막 협박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얼마나 비인격적이고 또 수준 저하고 그런 식으로 해갖고 복음이 전달되는 거 아니고 굉장히 인격적으로 우리로 말하면 퀄리티가 있는 상태 속에서 복음을 전해야지 그렇게 무식하게 예수천당 불신지옥 전하는 것은 정말 무식하고 원시적인 방법이고 폭력적이다 라고 생각이 되어져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명분을 가지면서 복음을 전하지 않는 자기 스스로 그것으로 자기의 핑계거리를 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총체적으로 우리는 복음에 대해서 안 전하는 것이 아니라 못 전하게 되는 것이죠. 못 전합니다. 왜죠? 우리의 수준을 그렇게 높이 평가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러나 주님은 저희들에게 너희들이 바로 추수꾼이라고 하는 명제를 던져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추수꾼. 근데 이 추수를 하려고 그러면 뭐가 필요해요? 우리로 하여금, 자, 추수할 꾼, 우리가 역사 이래로 사람들이 농경을 시작해서 수렵시대를 지나고 농경으로 가면 정착을 하게 되죠. 그래서 한 곳에 정착해서 그야말로 농사를 합니다. 농사를 하게 되면 농기구가 발명되게 되잖아요. 그죠? 농기구를 발전시키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추수할 때도 보면 이제 예전에는 무식하게 손으로 맨손으로 했을 때도 있었겠지만 이제 점점 문명과 수준이 발달됨으로 말미암아 도구가 발전하게 되지 않습니까? 추수를 하게 되려면 농기구가 필요하죠. 그죠? 농기구가 필요해요. 돌로 빼쭉하게 갈아서 또는 청과 이 흙과 철을 섞고 청동기 또 철기로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농기구가 점점 발전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우리가 공구가 좋아야 된다 그러잖아요. 기구가 좋아야 된다 그러잖아요. 그죠? 장비가 좋아야 된다는 말 하잖아요. 공사를 하려고 그러면 장비빨이라 그러잖아요. 제가 예전에 처음으로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제가 저쪽에 서울 저기 북쪽에 살았는데 동네에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제가 초등학교 4학년인가 5학년에 처음 봤어요. 뭘 봤냐면 포크레인을 처음 봤어요. 동네에 와가지고 막 공사하더라고요. 온 동네 사람이 다 나와서 그거 구경하더라고요. 놀래가지고 저게 뭐냐 싶어서 저는 엄청나게 문화 충격을 받았어요. 네, 그 농기구, 포크레인, 그죠? 포크레인이 우리말로 뭐라 그러지 그걸? 굴삭기, 그죠? 굴삭기. 네. 굴삭기가 큰 굴삭기 와가지고 동네에 땅을 파는데 얼마나 놀래고 그다음에 문명의 발전사에 대해서 초등학교지만 이야 정말 새로운 세상이 열렸다라고 제가 그냥 놀랬던 그런 경험을 잊을 수가 없어요. 이제는 전부 다 삽으로 곡괭이로 했던 것을 수십 명의 사람들이 며칠을 건너서 할 것을 그 기기 한 대 와가지고 몇 시간마다 뚝딱 해버리잖아요. 네? 장비의 싸움이란 말 하잖아요. 추수를 하려고 그러면 뭐가 필요해요? 장비가 있어야 되죠.
우리에게 그냥 보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뭘 보내주신다? 장비를 가지고 추수하게끔 하시는 거죠. 열정만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공구가 있어, 도구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도구가 뭘까요? 라고 하는 생각을 이 시간 아니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뭘까? 우리가 추수를 여태까지 영원 추수에 대해서 못했다, 안 했다, 뭐 같은 말인지 모르지만 가만히 생각하면 안 했다기보다는 못했어요. 뭐가 없어서? 공구가 없어서, 장비가 없어서, 수단이 없어서 우리가 못했다 라고 생각이 되어질 수 있으면 우리가 그 대안을 성경에서 찾습니다. 그건 바로 뭐냐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잘 암송하는 말씀인데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 한번 띄워주시고 다 같이 우리가 이 말씀을 합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예. 암송하신 분 해볼까? 자, 5칠 동안 안 오면 우리가 암송합니다. 하나, 예. 갈라디아서 2장 20절. 예. 예, 내가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할렐루야. 자, 이것이 바로 하나의 영적인 깨달음이에요. 이 깨달음이 오면 우리에게는 영적으로 뭐예요? 도구가 생긴다는 거예요. 뭘까?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뭐예요? 근본적인 뭐예요? 자격지심이죠. 나 같은 사람이 무슨 복음을 전해? 그죠? 내가 또 이런 마음이 있어요. 자, 우리에게 어떤 그 죄책감이라고 하는 것, 양심이라고 하는 것과 죄책감이라는 것이 버무려져 가지고 뭐가 뭔지 모르는 상태에 우리 심령의 저 밑바닥 가운데 그것이 기생하고 있어요. 죄책감 또는 양심이라고 하는 것이 버무려졌다는 거예요. 뭐가 죄책감이고 뭐가 양심인지 몰라. 이게 막 섞여져 있어. 자, 우리가요, 보세요. 우리 예수님께서 약한 자, 병든 자, 방황한 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그들의 문제를 해결자로 그들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근데 그 해결이라고 하는 것은 깊이 들여다보면 겁대기의 모습인 것처럼 보이잖아요. 병등, 밖으로 드러나는 병의 아픔, 유리방황하는 것, 슬픈 표정들, 이런 것들. 그러나 영적으로 깊이 들어가 보면 인생의 모든 본질적 문제가 어디서부터 기원했다? 죄로부터 시작됐다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나중에 언급하시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결정적인 문제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뭐예요? 우리의 본질적인 어떤 문제가 뭐로부터 파생했기 때문에, 죄로부터 파생했기 때문에. 예전에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 뭐 지난 얘기입니다만은 우리 역사죠. 우리 존경받는 대통령 이름 중에 많은 사람들이 고 노무현 대통령을 떠올린다라고 해요. 저에게는 동의하는지 묻지는 마세요. 그렇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역사를 다 알고 있잖아요. 그분이 대통령을 퇴임하고 여러 가지 법리적인 문제로 고난을 닥치고 기소를 당했다라고 하는 걸 알고 있는데 그만 그 기소가 다 중단되어 버렸어요. 왜 그러죠? 네, 그분이 그냥 돌아가 버렸어요. 사람이 죽어버리니까 그 모든 제목들이 더 이상 기소 불능이야. 기소가 될 수가 없어.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기소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게 수사 중지고 끝나버렸어. 그냥 원점으로 다 돌아가 버린 거야. 없어져 버린 거야. 원인 무효가 돼버린 거예요. 사람이 없으니까. 여러분, 사단이 우리에게 죄의식을 주고 양심의 고통을 주고 우리에게 불편한 마음을 주고 우리에게 의지를 다 강탈해버리는 것은 바로 뭐냐면 우리의 죄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죄성, 여러분, 나는 아무리 죄인이 아니라고 그런 철매필을 깔아도요, 사단은 그것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달해주는 하나의 그 거처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못 박혀 돌아가셨다. 그래서 뭐예요? 모든 죄의 문제의 본질적 문제를 스스로 죄값을 지불함으로 말미암아 그것들을 문제의 원인을 다 제거해 버렸다. 거기까지 우리가 그래 예수님께서 그러셨구나. 그런데 바울이라는 분이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모든 행정을 영적으로
거룩한 영적인 지혜를 가지고 다 깨달아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예수님께서 골고다상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런데 뭐예요? 나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도 죽었다는 거예요. 내가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내가 죽어버렸기 때문에 뭐예요? 더 이상 사단이 우리를 기소할 수가 없어요. 아니 기소할 대상이 없는데, 기소할 근거가 없는데 우리를 어떻게 뭐 할 수가 없어요. 그죠? 이 바울은 이걸 깨달아버린 거예요. 성령 안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느니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이게 내가 살아가는 거 아니야. 내가 살았어야 나를 죽이든 살리든 해. 내가 살아있을 때 내가 살아있으니까 내가 혹시나 빚졌으면 빚을 갚았는데 죄송합니다마는 내가 죽어버리면 어떻게 빚쟁이들이 오면 자식한테 받나? 그냥 자식이요 그 상속권 포기해버리면 빚이 유지는 돼요 안 돼요? 안 돼. 할렐루야. 지혜로운 자식들은 그렇게 합니다. 이건 웃자는 얘기입니다만은 여러분 내가 죽어버리면 끝나버린 거예요. 뭐 어떻게 내가 살아갈 동안에 빚을 지면 빚을 갚아야 되고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잘못을 저지르면 그 잘못에 대한 어떤 창피함과 그 잘못의 대가가 나에게 처절하게 지불되어야 되지만 내가 죽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오늘 죽자 그 얘기가 아니고 이제 죽으면 끝나는구나.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이해하게 들으면 정말 그분들은 뭐예요? 정말 대단히 지혜로운 분들이에요. 그게 아니고 나는 벌써 내가 죽을 것이다가 아니라 내가 죽어버리다가 아니라 나는 벌써 뭐예요? 죽었다 끝났다는 얘기예요. 내 죽음의 문제는 과거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나도 죽어버렸다라고 해요. 내가 살아있는데 왜 죽어? 죽었다는 거예요. 사단이 공격할 수 있는 죄의 목록이 다 없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그래서 내가 이제부터 살아가는 것이 내가 사는 것이 아니야. 왜? 죽었기 때문에. 근데 내가 살아있잖아. 근데 희한한 게 뭐냐면 오직 내 안에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주님께서 지금 살고 계시다. 나의 주인인 내가 아니고 주인이다. 주님이시다. 그러므로 내가 지불할 것이 없다. 주님께서 나를 끌어가신다. 나는 주님께서 시키는 대로 하는 것뿐이다. 그것을 걸어 우리가 순종이라고 한다면 나는 이제부터 순종의 삶을 살 수밖에 없다. 왜? 나는 없기 때문에. 라고 하는 고백을 지금 바울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육체 가운데 이제 사는 것은 이제 내가 육체로만 살잖아. 여러분이 지금 아주 살아있잖아. 여러분이 지금 그래도 뭐 예배당 나올 때는 그래도 여러분의 존재감과 그래도 하나님의 최소한의 여러분 최소한의 장치를 하고 오잖아. 할렐루야. 장치? 최소한의 어떤 몸가짐을 하고 오잖아요. 그 다 육체 가운데 살아가는 거지.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아들을 죽기까지 나를 위해 사랑하신 하나님을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자, 이 고백이 뭐가 중요해요? 이 고백이 뭐예요? 영혼 추수의 도구라고 하는 거예요. 영혼 추수의 장비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왜 예수천당 불신지옥이란 말은 못해요? 왜 못하죠?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니까. 야, 네가 그따위로 살아가면서 무슨 예수를 전해? 나는 그게 양심의 소리요? 속고 있는 거예요. 그게 양심의 소리가 아니야. 사단은 교묘하게 그 양심과 죄책을 버무려가지고 뭐가 뭔지 모르게 만드는 거예요. 야, 니까짓 게 뭘? 야, 생활 하나 반듯하게 못하고 너의 행동거지 하나하나가 네가 스스로 너의 몇 점 줄 수 있어? 그치, 내가 너의 자신이 몇 점 줄 수 있지? 나 자신에도 점수를 줄 수 없는 내 형편에 대해서 내가 누구분들 복음을, 예수를, 진리를 말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고 양심의 소리를 듣는 척하면서 자기 자신을 합리화
복음을 전하지 못한 모습을 정당화시켜버리는 그 연약함에 빠져있는 우리에 대해서 오늘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야, 너희는 끝났다. 너희 죄의 문제는 끝났다. 너희 죄성은 다 끝났다. 너는 너희 죄값을 지불할 이유가 전혀 없다. 너가 지금 살아가는 것은 네 안에 네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나다 라고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의 삶의 현장 가운데 예수 전당 불신지옥이라는 것을 말하게 되는 그 순간, 그것은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말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상하다, 내가 말하는 것 같아. 아니야, 말씀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믿고 순종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추수할 일꾼이니까 추수할 내용이, 추수할 대상이 많아도 너무 많은 거야. 왜? 우리 주변에 무죄덩어리 있는 사람이 주변에 얼마나 많아요. 뻑하면 다 병자들이고, 뻑하면 다 약한 자들이고, 뻑하면 다 상심한 자들이고, 뻑하면 다 낭망한 자들이고, 뻑하면 다 유리방황한 자들이지. 그들에게 예수 믿으라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예수 믿으면 어떻게 되는데?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 그래, 여러분이 이게 생각해 보세요. 내가 불신자일 때 주변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 내가 얼마나 그 이야기를 우습게 여겼어요. 그때 우리는 안 들었지. 그죠? 과거에 그랬었단 말이지. 과거의 내 모습을 떠나보니까 내가 이 얘기를 하면 저놈도 내 과거의 모습처럼 그렇게 반응할 거라고 자격지심에 그렇게 판단해버리고 우리 입을 항거하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아직까지 말씀의 은혜 속에 들어오려고 그러면 좀 더 시간이 필요해요. 은혜를 받으며 진리가 임하면, 말씀이 임하면 나는 그냥 순종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일컬어 좀 더 우리가 고급진 전도 용어로 예비된 영혼이라고 그래요. 예비된 영혼이 우리 주변에 주님께서 널려주게 많게 포진시켜 주셨어요. 안 해서 문제지, 안 찾아서 문제지, 안 바라봐서 문제지, 있단 얘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믿으라는 얘기를 이 시간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전혀 아멘들 안 하지. 할렐루야. 그렇지. 아우, 정말 너무 감사해. 그래도 2번 만에 아멘 했잖아. 예전에는 한 3번에 해야 아멘 했는데 2번으로 줄었어. 이제 내년부터는 1번에 아멘 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에 죽었다는 얘기 뭐예요?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나의 그 죄의 목록들이 지워졌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사단이 공격할 수 있는 죄의 모든 과거에 내가 나를 생각해도 용서할 수 없을 만큼 구리내내고 슬픔이 있는 그것들을 우리 예수님께서 다 지워버렸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도말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사단이 우리를 공격할 수 있는 이유가, 근거가 전혀 상실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자유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죽었다는 얘기는 바로 뭐냐면 육신의 정욕과 이색의 자락과 안목의 정욕이 다 죽어버렸다는 얘기예요.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무엇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가? 나의 존재감, 나의 성공주의 때문에 증가하는 것이 아니란 것입니다. 말씀이 내 가운데 작동하게 되어지면 유리방황하는 자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거룩한 연민이 생긴다는 거예요. 뭐예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긴다는 겁니다. 진리를 만나지 못해서, 그죠? 생명을 얻지 못해서, 인생이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며 무엇 때문에 살지 못하며 그냥 그렇게 육신의 정욕대로 살고 육신의 본성대로 살다가 끝나버리는 그 인생들에 대해서, 그래, 그냥 살다 끝내 라고 예전에는 그냥 그렇게 먼 발치를 받아봤던 그런 어떤 평가가 내 마음속에 거룩한 부담감으로 작동해서 불쌍히 여긴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저 인생이 어떻게 할까? 아니,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돈 많이 벌면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그리스도 생명, 영혼 구원이 일어나지 않는 상태 속에서 사람들이 말하는 성공의 위치에 선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가치와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그냥 남들에게 좋게 평가받는 하는 그런 본성만이 작동하는 것으로서 혹시라도 내가 살아간다라고 한다면 그것만큼 옅은 인생이 없습니다. 중요한 건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내주하심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의 삶을 산다는 것이, 그것이 바로 능력이고 그것이 바로 권세라는 사실을 이제 우리가 깨달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에 말씀을 한번 떠올려 봅니다. 능력과 권세라는 얘기를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생각이 날런지 안 날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능력이 있어서 복음을 증거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어요? 우리에게 무슨 말주변이 있어요? 우리에게 무슨 논리가 있어요? 우리가 사람들을 설득시킬 만한 무슨 가마력이 있어요? 우리가 그런 능력이 없어요. 사람들을 제압할 만큼의 호사스러운 사람도 우리에게 없어요. 대강교회 보니까 그렇게 부자도 없더라고요. 그렇게 부자가 없는 게 아니라 없지 아예. 물질적으로 그럴 수 있어요. 나는 여러분들 그렇게 폄하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그것이 성공의 기준이 하나님 보시기에 승리와 실패의 기준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능력이 없을 수 있어요. 그죠? 그렇게 껍데기가 그렇게 요사스럽고 화려하지도 않잖아요. 여러분이 그렇게 하버드 대학 나온 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학벌 얘기하려면 그 정도는 얘기해야지. 하버드 법대 정도는 얘기해야 학벌 내오지. 다 거기서 그놈의 그거 도토리 키재기지 제가 볼 땐 그렇다는 얘기예요. 뭐가 능력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능력 있다는 사람들, 건강 자신 있다는 사람들 한번 제 나이 때 보니까요, 아이고 그렇게 건강했던 친구들 가끔가다 그냥 물어보니까 이상해진 친구들이 정말 안타깝게 너무나 많더라고요. 내일은 나 몰라요가 너무 많아요. 정말 하루하루 감사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 정말 그게 감사지. 그런데요, 우리 능력 없어요. 그런 능력 없는 우리들이 무슨 복음을 전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얼마나 많이 암송하고 있어요. 신앙생활 그토록 오래 했는데 성경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알고 있어요? 기껏 안다는 게 뭐냐면 교회의 조직을 좀 알까? 아니, 여러분이 갖고 있는 교회에서 갖고 있는 그 직분이 세상에서 이렇게 자랑거리예요. 여러분이 무슨 대강교회 권사라고 하면 세상 사람들이 권사님 그래요? 그런 분은 좋은 친구들이야. 별로 없어요. 우리끼리 그냥 권사니까 그런 거.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세요. 뭐가 그렇게 능력이 있어요? 그런 능력 없는 자들에게 복음이라고 하는 게 맡겨져 있으면, 전도라고 하는 것이 맡겨져 있으면, 영혼 추수라고 하는 것이 맡겨져 있으면 감당할 수가 없지. 왜? 능력이 없으니까. 능력이 없는데 여러분 그것을 감당해서 능력이 없는데 맡겨주면 뭐하냐고. 짐만 되는 거지. 그죠? 할 수 없는 것이 맡겨져 있을 때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럼 힘든 거예요. 시험에 드는 거예요. 어깨 눌린 짐이 너무나 크면 시험에 드는 거예요. 포기해버릴 거예요. 그런데요, 그 능력이 아니라 뭐라고요? 권세라고 얘기했습니다. 권세라고 하는 건 뭐예요? 내 뒷배라고 하는 거죠. 그죠? 내 뒷배가 뭐예요? 내 뒷배가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란 얘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의 권세 앞에 사단의 세력은 벌벌 떨게 될 수밖에 없으며, 빛 앞에 어둠은 물러갈 수밖에 없으며, 진리 앞에 거짓은 망할 수밖에 없으며, 그래서 뭐예요? 권세가 있다. 나는 하나님 나라의 권세를 내가 등에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권세가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 패스포트를 갖고 세계 어딜 가더라도 인정받는 거잖아요. 여러분의 자신이 능력 있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우리를 지켜준다라고 하는 그 권세,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권세가 우리의 전도 현장을 지켜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믿고 안 믿고는 하늘과 땅 차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늘과 땅 차이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의 열매를 없으면서 신앙생활 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연약한 것이고, 지나놓고 보면 허무한 것이에요. 우리의 신앙의 가치와 의미는 나를 통해서 또 다른 영혼이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그 깨달음과 감격과 열매가 있을 때 내게 얼마나 감동과 기쁨이 오는지.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교회가 갖고 있는 최고의 행복의 기준인 줄 믿습니다. 만약에 교회가 이것을 체험하지 못하고 이것이 우리가 누려지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 교회는요, 그냥 생존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교회예요. 생존하다가 끝나는 거예요. 그 기간이 되어지면, 유효기간이 끝나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의심적인 생존기간 있잖아요. 식품을 만들어도 유효기간 있잖아요. 몇 년부터 몇 년까지. 그 이상 거 먹으면, 그 시간 지나고 먹으면 다 폐기 처분돼야 되는 거예요. 그죠? 교회가 유효기간 속에 있으면 시간 지나가면 폐기 처분되는 거예요. 영혼 구원하지 않으면 교회는 폐기 처분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여러분 근데 이 중요한 것들을 우리에게 어렵게 만드신 것이 아니라 쉬운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쉬운 거다. 그러면 한번 해보는 거예요. 오늘 한 주간 동안에 적용. 내가 적어도 한 번이라도 예수천당 불신지옥이란 말을 한번 해보겠다. 아멘. 누구에게나. 아니, 만만한 사람에게 해. 그냥 만만한 사람에게. 이 얘기를 들으면 그냥 이상한 반응이 나올 것만 같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기도 한번 세게 한번 하고 한번 해보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한번 해보는 거야.
그런데 희한한 건요, 다음 주가 되면 그 주가 하겠다라고 결심하고 다음 주가 돼서 물어보면 놀랄만한 간증거리가 아마 생길 거예요. 이상하다. 내가 그냥 쉽게 얘기했는데, 그렇게 부담 없이 얘기했는데, 그렇게 내가 어렵지 않게 얘기했는데 희한하게 얘기를 듣는 사람이 있네? 할렐루야. 그것이 쉬운 거예요. 그래서 전도가 어려운 거라면 주님께서 맡겨주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어려울 거라면 주님이 하시지, 너희들 하지 마, 내가 한다 그러지. 그렇지 않겠어요? 그 어려울 거라면. 그래서 오늘도 영혼고리라는 주제를 가지고 교회는 끊임없이 작동해야 되고, 그것 때문에 그걸 가지고 전력을 세워야 되며, 그것을 격려해야 되며, 그리고 오늘 교회의 관심은, 여러분 오늘부터 이제 오늘 2024년 오늘로 마지막 주일입니다. 다 지난 것은 지나간 것은 다 지나간 대로, 그런 의미가 있지. 이상하다 이건. 다 끝났어. 이제는 의미가 없어. 자, 이제 새해가 남았어. 자, 새해는 뭘까? 새로운 새해는 모든 관심들은, 우리의 관심들은, 여러분 죄송합니다만 교회 안으로 들어오지 마세요. 교회 안에서 누가 인정받을까? 교회 안에서 누가 클까? 교회 안에서 누가 뭐 대우를 받을까? 칭찬 들을까? 에이, 그런 거는 다 뭐예요? 유효 기간 있는 교회들이 하는 얘기들이에요. 유효 기간에 지나가면 다 폐기 제보되는 교회들은 전부 다 관심이 교회 안으로만 들어와. 아이고, 이번에 누가 어떻게 되고, 누가 인정받고, 누가 시험 들고, 맨날 그딴 것만 관심 있어. 그딴 것만 고착돼 있어. 소망 없어요. 교회는 어딜 향해요? 교회 밖으로. 복음은 교회 밖으로 가는 겁니다. 아니, 복음이 여러분에게 들려줄 수가 없지. 성도들에게 무슨 복음이 들려줘? 우리는 다 예배, 우리 하나님만 예배하는 거야. 할렐루야. 복음은 교회 밖으로 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단장 넘어가야 되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관심이 교회 밖으로 향해야 돼요. 교회 밖으로 향하는 교회를, 그 옥하는 목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건강한 교회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10분 동의합니다. 아멘. 교회 밖으로 가야 돼요. 저 밖에 불쌍한 영혼들, 저 밖에 유리반응하는 영혼들, 저 밖에 병과 문제와 실험하여 죽어가는 영혼들. 복음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라고 하는 영적 확신을 갖고 세상에 파송되어지는 영적인 순종의 발걸음들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 밖을 향한 우리의 관심이고, 그게 바로 건강한 교회고, 그것이 바로 유효 기간이 없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아멘. 목사님, 이건 뭐 우리가 선교사 훈련 받는 것도 아니고 신학생도 아니고 너무 센 말씀, 세고 약하고 간에 말씀은 말씀이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그런 자들에게 주님께서 뭐예요? 우리에게 더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추수꾼들에게 더 많은 장비를 허락하시고, 할렐루야. 추수한 자들에게 더 많은 감동도 허락하시고, 추수하는 자들에게 뭐예요? 영원 상급, 구원 상급, 천국의 상급들을 예비해 놓으셨고,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 삶의 모든 현장들이 치열한 영적 전투 현장이라고 하는 것들을 이해하고 경험하는 줄 믿습니다. 왜 교회 안이 영적 전투 현장이 되어야 됩니까?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에요. 교회 밖이 영적 전투 현장이 되어야 되지.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깨어있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깨어있어야 됩니다. 깨어있어야 됩니다. 기도의 무릎으로 깨어있어야 됩니다. 말씀 앞에 순종하려는 열정으로 깨어있어야 됩니다. 예배 드릴 때마다 죽은 자의 예배가 아니라 산 자의 예배로 주 앞에 드려지는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주님 앞에 드려져야 될 줄 믿습니다. 지난 것은 다 지나갔어. 이제 더 이상 오지 않아. 이제 뭐 해낼 필요도 없어. 그냥 아쉬움은, 내가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구나. 그렇다, 내가 무기가 뭔지 몰랐구나. 다시 한번 무기를 꺼내서 닦고 기름칠하고. 이 무기가 뭐예요? 무기가 없어. 여러분 십자가상에 죽었다는 사실만 확인하는 것이 무기인 줄 믿습니다. 아멘. 나는 죽었어. 내 자존심도 죽었고, 나의 그 사단이 유혹하는, 사단이 파괴해버린 양심이라고 하는 것과 죄책이라는 것이 버무려져 있어서 그것을 가늠하지 못하는 그 무지도 죽어버렸고, 하나님 나라의 순종만이 아버지 영광을 나타낼 줄 믿사오니, 오늘도 거룩한 열정 갖고 세상에 파송되어져 내 주변의 영혼들에게 예수 천당 불신족을 나지막히 얘기하든 또박또박 얘기하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자가 추수꾼으로 쓰여지는 경험이 있기를, 체험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기는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파송하여 주시고 내가 오늘 내 주변 사람들에게 예수 천당 불신지옥을 얘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